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특권. 이제 세 사람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위대한 특권 4가지의 마지막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특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지만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자꾸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한 영화를 좀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프리미어 이거 리차드 기어가 했던 그 영화인데요. 예,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에다가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치시면 아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 그 반전 영화와 함께 반드시 이 영화도 상위의 랭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줄거리는 제목은 프리미어 피어라는 것인데요. 줄거리는 시카고에 존경받는 대주교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인공인 리차드 기어가 변호를 맡아 일어나는 영화입니다. 살인범으로 지목되는 소녀는 19살. 그런데 너무나 순진하고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어서 주인공인 리처드 기어는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한 경험과 직감으로써 이 청소년은 무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갑자기 이 선량한 소년에게 매우 난폭한 또 다른 한 명의 인격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주인공이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다중인격에 관한 영화가 처음 선보인 건데요. 그래서 이
다중인격자를 다룬 첫 영화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또 이 다중인격을 연기한 이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이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이 청년에게 엄청난 찬사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이 영화를 소개할 이유는 없고요.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이 영화 포스터에 보면 여기 조그만 말로 여기 써 있죠. 영화 그 포스터에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구가 오늘 정확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화 포스터에 뭐라고 적혔냐면, Sooner or later, a man who wear two faces forgot which one is real. 이렇게 써 있죠. 뭐가 자기가 진짜의 얼굴인지도 모르는, 그렇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영화 제목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끝을 보면 그 앞에 당당했던 사도 바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은 너희들을 여전히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며, 또 그 복음 때문에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또 너희에게 더 이상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율법에 더 이상 그렇게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돼도 된다는 것들을 지금까지 잘 이야기를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지막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이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은 다 이상하게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매우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자, 과연 여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특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세 사람 시리즈의 마지막 네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이 세상에 넌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 아마 네 가지 특권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는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넌 크리스찬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시죠. 당신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네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 돼요. 근데 이게 왜 특권인지를 알려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약간의 정신분열증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자, 한번 먼저 우리가 한번 그걸 정리를 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특권,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가지는 유일한 특권인 성령과 동행하는 특권을 실제 일주일의 삶에서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아쉽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이 복음을 다르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잘 듣고 나 그런 특권 있으면 나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님 없는 분에겐 절대로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뭐 하시는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특권을 위해서는 먼저 이 앞에 혼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5장부터 차례대로 그리스도만 가지는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제가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에 놓고 보면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특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동시에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인 사망을 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에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굳이 죄를 질 필요가 없다. 죄는 죄값은 이미 다 치렀다 하는 걸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에 관해서도 율법의 요구를 이미 죽음으로 인해서 다 치렀다. 그러므로 율법으로서 너희는 해방되었다. 더 이상 너희는 율법에서부터 메인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뒤부터 뭔가 뒤죽박죽된 느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명쾌하게 정의한 모습은 사라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냐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알려면 구조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먼저 14절부터 여러분 이제 성경책 좀 보세요. 로마서 7장 보면 14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 여기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를 겹층 구조다, 반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한 번만 하면 좋은데 두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얘기했단 말은 지금 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본문의 구조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14절부터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18절부터 20절을 똑같이 한 거예요. 자, 이번에 18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21절에 보면 2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보니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이런 사람이더라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21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법칙 밑에 있는 빨간색이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것이다. 그런데 해결을 얻었어요. 이런 곤란스러운 나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혼란스러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분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석에 걸맞는 처방도 발견을 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하면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배운 대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더 이상 죄로부터 매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웠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 존재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왜? 몸에 너무 길들여진 게 많아서 육신의 법 내가 이미 그렇게 너무 길들여진 게 많아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질 필요가 없고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인데도 나도 모르게 자신도 자꾸 옛날 방식으로 죄를 지어야 될 것 같은
자기가 분명히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인데 마치 자기가 여전히 노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길들여진 자기의 사고, 습관 이런 것이 있다는 것. 또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하여는 절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난 율법에서부터 이미 죽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율법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려는 자기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미칠 노릇이라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나 자연 존재지, 나 율법 더 이상. 근데 자신도 모르게 너무 거기에 길들여진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자꾸 과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한데 죄에게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어 이러면서 자꾸 죄에 매이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 예. 길들여져 있는 자기의 자신. 거기에다가 율법을 통해서도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나는 율법을 통해서 다시 그래서 자기 의의를 좀 과시하고 자꾸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종교성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습관을 발견하면서 놀란다는 것이죠. 머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뭐냐? 이게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자기의 힘으로만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죠? 이거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주일날 저랑 같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메시지는 그래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야. 그래서 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지만 또 여기 예배당만 나가고 나면 과거에 자기의 죄의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그런 어디서부터 생긴 뭐냐 자꾸 그런 그렇죠?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종교적인 생활하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 그랬는데 밖에 나가면 자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종교성으로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습관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되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놓고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나는 그런 의지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한테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실천할 만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몰래 자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의 이 두 가지 갈등. 이거 저만 느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다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나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랬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 나도 몰래 자꾸 죄로 돌아가. 그러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만한 의지가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알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것도 알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걸 알고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자이며 오늘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다 알아. 머릿속은 다 알아. 근데 아는 자답게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고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놓고 보면서 얼마나 내가 어호라 공고한 자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는 거죠. 거기에만 주저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와우, 그런데 이런 나로 하여금 우리가 말하는데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성령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영어로 해석하면 헬퍼, 카운셀러.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돕는다는데 잘 몰라요. 성령님이 뭘 돕냐? 돕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도와서 정말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면서 정말로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살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그것은 성령님이시라. 그분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 이름 자체가 헬퍼라면서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위대한 특권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이제 아셔야겠죠.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다 도와요. 첫 번째, 과거로 우리에게 돕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로 우리 받는 방법은요. 과거는 우리가 받은 특권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요. 알려주는 게 성령께서 도와주신 역할이에요. 자, 1절 1절 두 가지, 이거 로마서 1장 5장 1절이고 맨 위에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뭐하냐?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밑에 거 보세요.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이거 특권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 특권이 오늘 우리가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에게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정죄함을 당할 때 아니야 너 이미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자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얻어진 특권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중에 체크하셨다가 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쉬운 성경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에게 거저 얻어진 특권 때문에 네가 누리고 있는 삶의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죽어야 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할 때 너,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에겐 정죄함이 없어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왜 과거냐? 이미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얻어진 특권,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거를 지금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또 하시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이것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할 때 아니야 너 이미 죄값을 치러서 넌 죄로부터 자유한주인데 왜 다시 글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경건한 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너 그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데 왜 다시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생긴 일, 이미 우리가 주어진 특권,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밑에 성령께서 가장 크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하시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계속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편이에요.
이미 과거에 내가 비록 오늘 거짓짓을 하고 있어도, 내가 오늘 비록 죄를 짓고 있어도 나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고, 오늘 그러므로 여전히 죄를 져도 하나님과 당당히 화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성령께서 돕는 역할이에요. 자, 성령께서 이제 그럼 하나 건너뛰어서 미래로 가서는 뭘 하실까요? 미래에 관해서는 두 번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알려주세요. 자,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저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갈 때 너의 육체적인 부활도 일어날 것이고, 성령이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결코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여기 보면 분명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사인했다는 거죠. 보증은 뭐예요? 보증서에 사인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된 거야? 너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 책임지고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과 기업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날마다 상기시켜주고, 또 지금 설사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 내가 책임지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게 라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그럼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자,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법, 이제 현재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도록 도우세요. 이게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최고의 헬퍼죠. 그렇게 나는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딱 붙여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너 과거에 그런 존재인데 너 까먹고 있었어? 라고 우리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줄 뿐만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 책임질게.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고 오늘 현재에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라고 선포하는데 해방된 존재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돕냐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세요. 성령님을 갖다가 카운셀러다 또는 뭐 인커리지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유 중에 있거든요. 자,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여기 참 감동스러운 내용이 여기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이 연약함을 돕는다 라고 할 때 이 돕다라는 단어 히라버가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질 때 돕다 할 때 쓰여지는 돕는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미 우리 유모차 부대이신 우리 집사님들 애들이 막 이제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애들이 걸어다닐 때 귀엽죠. 이제 걸음마 뛰려고 그러면 대부분 무릎에다가 뭐 이렇게 두꺼운 걸 대주고 애가 이렇게 걸어다니게 합니다. 근데 애가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이래요. 안 되겠다 너는. 너는 안 되겠다. 넌 평생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어요? 아니죠.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하긴 뭘 잘해. 계속 넘어지기만 하는데 그래도 어이구 잘한다. 어우 너무 많이 걸었네.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고 막 우쭈쭈를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예.
근데 그 연약함을 돕는다. 그 연약함을 돕는다 할 때 이 돕다가 바로 성령님의 이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해서 과거로 회개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 그래서 여전히 기어다니는 정도로만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어이구 잘한다 우리 아들,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유케 되며 성화를 거두며 성숙한 백성이 되기 할 때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의 격려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얘기하셔야죠. 예.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왜요? 성령께서 도우시잖아요. 계속해서 격려하세요. 그래서 제발 원하시는데 어떻게 되냐? 한두 번 시도하다가 에휴 나는 싹수가 글렀어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실 때 그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 새 힘을 얻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격려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걸음마를 뛸 때까지 격려하세요. 성령님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 신분을 실제로 살면서 누릴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자, 5절, 6절, 7절, 8절, 9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우리를 잘 격려하세요. 여기 아까 제가 연약함만 얘기했는데 하나 더 보충하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 우리가 하다 또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다시 또 거짓했어요. 에이씨, 난 안 되나 봐. 난 그냥 겨다녀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죄와 율법의 삶을 하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세요. 아이고 아깝다. 쟤 내 왕자고 공주인데, 쟤 충분히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애인데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격려해서 제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생각을. 그건 뭐냐? 우리가 자꾸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쉬운 건 뭘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 몽댕이가 부러진다든지, 하늘에서 그 사람만 이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비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효과적이 확 나겠죠. 에? 아니면 뭐 안 되면 막 확 큰 징계가 일어나는. 아니에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다시 시작해. 괜찮아. 다시 일어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들과 대화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불어넣으시는 생각이 잘 들어가려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quiet time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것이 활용의 도구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새로운 생각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 이건 여러분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아침에 콰이어 타임이나 때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기 전까지 분명히 다른 생각을 들고 막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기도 딱 끝난 다음에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생각이 확 바뀌어서 실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건 좀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큐티 딱 끝난 다음에 바로 생각나는 걸 실천할 때 그 실천하는 힘의 능력이 있어요. 신기하게. 분명히 그 전에 죄에 매여 있거나 잡생각이 들 때는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큐티 딱 하고 마음을 딱 보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딱 결정하고 뭔가를 하죠. 그리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자도 신기해. 나 언제 이렇게 했지?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큐티가 끝났는데 갑자기 머리끄댕이가 이렇게 쭉 잡아갖고 질질 끌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는 성령이 우리를 다루지 않고 결국 성령이 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마음이 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자, 말씀은 매개체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세요?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두 번째, 하박국에 보면 성전 공사가 14년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짐에 14년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던 바로 그 성전 공사가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뭔가 그렇게 신비하게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그건 자잖아요. 그래서 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살아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래서 위에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르세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방금 아까까지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자포자기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이 막 나눠졌는데 기도를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선교 가야 되겠다. 딱 티켓팅 해버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건 물론 성교에 관한 것만 얘기했는데 가세요 웬만하면. 근데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대단하냐? 성령께서 매우 인격적이시면서 우리를 막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 강압하거나 위협하거나 뭐 하면 막 집안이 쫄딱 망한다 이런 강경책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 인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오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오늘 내 힘과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의 그 뜨겁게 마음을 변화시킴을 통하여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삶의 요구를 때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자유케 하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일으키시게 하시는 장본인이 성령의 역사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가지 더, 누가 성령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다 알지만요. 하나님 전다 알지만 내 의지로 잘 실천을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강령기 최고 핵심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솔로몬이
어느 때 충만한 지혜를 얻었다고요?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자꾸 나를 들려주셔야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저는 그때야만 비로소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성령님 제발 저를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성령님께서 배터리처럼 충전 안 해주시면 제 힘으로는 절대로 제가 아는 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다시 과거 그 지지선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돼요. 뭐든지 돼요. 왜? 도와주려는 분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막 부르짖어야 성령님이 어이구 꽤 많이 부르짖네 그리고 나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미 곁에 서서, 보혜사라는 분 자체가, 이름 자체가 곁에 서서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는 분이란 뜻인데 그분이 날 도와주는데 문제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괜찮아요. 마음이 강팍해. 자기 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나 아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나. 그래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괜찮아요. 내가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도 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선교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전도체와 부도체가 있다. 부도체는 열을 못 전해요. 전도체는 열을 잘 전해요. 성령께서 선교를 하세요. 근데 나는 성령의 전도체야. 성령을 이렇게 잘 열을 전달할 처럼 성령께 이렇게 선한 마음, 고분고분한 마음으로 잘 있어.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임하셔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선교 때나 있는 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수록 성령의 충만을 잘 받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새롭게 깨닫고 그거 은혜에 감격하고, 왜 똑같은 찬양인데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똑같은 찬양이고 말씀인데 누구는 아멘 하고 하느냐, 그 마음의 밭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시면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배터리 충전 잘하듯이 성령께 딱딱 충전되면 아주 그냥 아침 큐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해야 될 일을 척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좀 자존심 구기세요. 자존심 세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최고의 도우미가 우리 곁에 있어요. 이 특권을 누리시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내가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자각하는 겸손함이에요. 그것만 되면 다 돼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솔로몬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발 내 자아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왕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발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해서 그 뜨겁게 나를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죄와 율법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와, 여전히 그럼에도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자유함의 이 놀라운 특권을 이제 당신과 더불어 내가 삶에서 완성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목사로서의 정말 이건 부탁이에요. 괜히 여러분들은 무슨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셨어요. 5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타고 다니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면. 보세요. 그분 얼마나 완벽해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특권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켜 주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진다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죠.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진다고 해도 걸음마 일으키시면 괜찮아 다시 해봐 라고 격려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도록 역사를 해주시오.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위대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바로 은혜의 빚진 자의 의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 스토트는 이 이 로마서 8장을 주의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아, 나야말로 참 이 은혜의 빚진 자구나.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오늘도 내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낑낑대고 빙벽을 타듯이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생활을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진정한 자유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 나의 삶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론 잘못 낀 데를 길로 가면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불을 일으켜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와우,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성령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이 특권을 누려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성화로서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존 스토트가 그 주석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존 스토트가 했던 유명한 구절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습관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우리의 죄를 짓던 것으로 인도하면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제거해서라도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한다. 물론 이 결단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영의 일에 두려는 열망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명예로우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에 대한 생각과 정욕과 자신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도, 성경 읽기, 그리스도인의 교제, 예배, 묵상 등과 같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이 포함합니다. 결국 성화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말에 의하면 죄 죽이기와 성화에 대한 열망,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특권을 기억하여 성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특권의 시리즈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합니다. 이 특권 시리즈를 꽉 짜서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되냐? 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와, 얼마나 특권을 거저 얻은 자인가. 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가. 결국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죠. 그리고 이 특권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특권을 여러분이 뻔뻔하게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분의 십자가를 가장 빛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은혜의 빚진 자 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그 빚진 자 의식을 특권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사용하심으로 그 은혜를 갚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대헌장이 왜 나타나는지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 너의 몸을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거주하셔서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미 자유케 되며 성령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이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하지 아니하냐?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길이지 아니하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은혜의 특권을 더 많이 기억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의 특권을 과거에 상기시키시고,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날마다 격려하시고 탄식하시고 세워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불을 일으켜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 제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는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자유롭게 누리시는 이 특권의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